에게 봉독해드린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언약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The Palestinian Covenant, 팔레스타인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부터 10절까지,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팔레스타인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언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약속의 땅에서 열방으로 쫓겨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더 이상 if라고 하는 어떤 조건절을 덧붙이지 아니하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부터 이방 땅으로 쫓겨나게 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말씀하시는 이 팔레스타인 언약은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예지에 기초하여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하나님은 만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권고해 오셨습니다. If you love me, if you hearken unto me, if you listen to me, if you love my word, if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이 되어지는 조건절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선행되어 왔었던 것들을 우리는 배웠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즐거워하고 내 말을 순종하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축복과 저주의 두 갈래 길을 두셨고 너희들이 선택을 잘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을 했지만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길을 선택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언약에서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약속의 땅에서 이방 땅으로 쫓겨나는 일들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은 불순종할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열방으로 흩어버리실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언약의 기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마는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팔레스타인 언약의 7가지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 같이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열국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1절에 나오죠.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으로 쫓겨날 것에 대해서 전제하셨고, 그러나 그 쫓겨갔던 땅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언약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은 뭔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흩어진 생활 가운데에서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언약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2절을 보면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바로 그 흩어졌던 땅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3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 불쑥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기억하세요. 신명기 30장 3절 이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문자적으로 기록된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유다서 14절과 15절을 보시게 되면 아담의 7세 손이었던 에녹이 벌써 그
에녹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무리와 함께 임하시나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공부할 때 배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두상으로 에녹이 그런 증거를 했었다는 것을 유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일 뿐,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문자적으로 그대로 기록이 되어진 말씀은 이곳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라고 번역되어진 구절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주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He will return,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return, 돌아오신다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바로 슈브입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to return 혹은 to turn back, 돌아온다, 돌이킨다, 이런 의미의 용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스트롱 사전에서 보면은 놀라웠게도 이 단어 안에 to lead away, 사람들을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이 단어를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이런 의미의 약속이 여기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데리고 가신다고 하는, 이게 팔레스타인 언약의 세 번째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언약의 네 번째 내용은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이키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소위 네오자이어니즘, 즉 신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내 쫓겨간 자들이, 약속의 땅으로부터 이방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마치 저 하늘 끝에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먼 곳으로 그렇게 쫓겨났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언약의 네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복을 허락하시고, 그 회복되어진 국가는 일찍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느 시대에도 구가하지 못했던 커다란 번영과 풍요로운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팔레스타인 언약의 다섯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의 전 국가적인 회심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떠났던 본 땅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6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언약의 여섯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이 전부 저주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팔레스타인 언약의 일곱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언약된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리라고 하는 일종의 확언입니다. 지금까지 예언되어졌던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되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10절이 아무것도 없고 9절에 다 포함되어 있음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그 문자 대 문자로 번역을 한 킹 제임스 버전의 한국어 버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이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내게 풍족케 하시리라. 이는 주께서 내 조상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의 번영으로 인하여 다시 기뻐하실 것임이니. 그리고 10절이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을 지키고 또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리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팔레스타인 언약, 우리가 방금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팔레스타인 언약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언약의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언약들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언약들을 견주어 때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놀라웠도록 정확성과 치밀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 언약을 몰라서 지키지 못했다는 핑계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십니다. 그러니까 10절까지 팔레스타인 언약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언약을 몰라서 이행하지 못했다는 핑계는 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에게 절대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가져와야 될 것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가서 가져와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 너희들이 그와 같이 불가능에 가까운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심히 가까워서 14절을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레스타인 언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그대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 모세가 이후에 신명기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 고별 설교를 끝으로 그는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이방 나라로 쫓겨나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핑계는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그 속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비밀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언약 속에 앞으로 되어질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26장 이후로는 pre-written history of Israel, 이스라엘의 미리 기록되어진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말씀이 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치밀하게. 따라서 오늘 주님을 믿는 신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모든 계획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애에 있어 pre-written history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 그것이 신자의 정의입니다. 신자가 누구냐? 크리스천이 누구냐? 모름지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름 지어질 수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피와 희생을 통하여 간직하시고 오늘까지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이 생명의 말씀, 거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그런 의미에서 믿는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와서 정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이 정목사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가르쳐 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매일처럼 성경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말씀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모든 비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 속에 다 담아주시고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모든 비밀들이 다 이 말씀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어디 가서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을 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점쟁이를 찾아가지 말고 이상한 짓을 하는 예언자들이라는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어디 가정재단 쌓는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아름다운 축복들을 그 안에서 다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최고의 힘을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고는 올바른 믿음을 절대로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무지하면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실한 자가 될 때 우리는 팔레스타인 언약 안에서 너희들이 비록 내게 징계를 받아 먼 곳으로 쫓겨났지만 쫓겨난 그 가운데에서 나를 다시 기억하고 내게 회개하고 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하여 너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때가 올 텐데,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너희들에게 벌어질 때 나는 너희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졌던 징계와 모든 저주를 거두어버리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본문에서 우리의 구원이 결코 먼 곳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바다를 건너가거나 하늘 위로 날아가거나 이런 일들을 해야만 그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 얻기 위해 바다를 건너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비밀이 뭐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열쇠는 바로 믿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의 입에 있죠. 얼마나 많은 구원의 메시지들이 강물처럼 홍수처럼 오늘 세상에 넘쳐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라디오 코리아를 틀으면 토요일, 주일 이틀간에 걸쳐서 이 뉴욕 일원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방송이 됩니다. 우리 교회 설교도 나오죠. 여러분, 교회들마다 매일 외칩니다. 인터넷을 열어보면 정말
홍수처럼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생명력 넘치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전파되면 이것을 방송에 실어 전하고, 그리고 또 CD에 담아서 전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 문서화시켜서 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은 누군지도 모르지만 한국에 있는 성도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사역비를 지원을 해서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에 매주마다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이 방송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배우고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로 10절에 바울 사도가 이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바로 신명기 30장의 이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올 때 믿음이 생성되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입으로 시인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했고,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구원을 주는 믿음의 도리, 즉 복음이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더 이상 구약 성경에 있었던 옛 언약과 같은 방식이 아닌 새 언약의 방식으로 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 24장 7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귀로 듣고 어떤 계명으로 행동으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율법의 속박과 굴레에서부터 이 일을 마음의 일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은 듣고 배우고 그리고 어려운 까다로운 규칙들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마음의 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 깨달음을 갖게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은 바로 옛 언약은 돌에 새겨진 율문으로 사람들이 따르는 규칙이었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언약이요,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예레미야가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보세요, 새 언약. 과거의 언약은 돌에 새겨진 언약이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와 같은 관계 속에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은 모세가 그 계명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버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옛 언약이 박살났다는 것을, 깨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현상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새 언약의 형태는 이겁니다. 33절에 죄송합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8장과 9장에서 이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열매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00년 동안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율법을 오직 외우고 간직하기만 했지 그 율법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심령에 성령의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면서 회복되어진 이스라엘 나라가 그 땅에서 번영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들의 순종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마음이 그들을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covenant,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명명되어진 많은 약속들을 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고 기독교 신앙은 언약 신앙이라고 그렇게 규명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들의 믿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covenant, 언약이라고 하는 말과 promise, 약속이라는 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되게 우리는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손가락 걸고 약속합니다. 내일 9시에 만나, 알았지? 잊으면 안 돼? 아빠 오늘 퇴근하고 올 때 나 뭐 사줘야 돼, 알았지? 아빠 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도장 찍고 카피. 이게 약속입니다. promise. promise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약속 당사자들이 그 약속을 굳게 지킨다는 전제 아래 맺어지는 약속이 바로 promise예요. promise.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covenant,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계약은 그와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커버넌트의 계약 당사자 중에 하나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따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 맺어졌는데 우리 편에서 그 계약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데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진 우리 자신을 봐요. 모든 일이 지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노래하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가끔 이럴 때 뻘쭘해요. 저는 이 노래를 하면 여러분들이 웃을 줄 알았단 말이죠. 아마 이 노래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있었어요, 옛날에 그 노래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얼마나 많은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카브넌트의 이 계약 당사자로서 우리가 그 계약을 성취시킬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처음 주셨던 계약이 바로 노아와 맺으신 계약입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맺은 계약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칠 것이고 뱀은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계약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를 통해 살려내시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시며 그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상징으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시고 비가 그치고 이 무지개가 보일 때마다 너는 상기해라. 나는 너를 구원할 여호와 하나님이다. 노아와 맺었던 그 언약을 계승한 사람은 놀랍게도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강 건너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있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시 계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계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계약이 완전히 성취될 수 있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는가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화려한 실수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배웠잖아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온다고 홀랑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 갑자기 위험이 처한다고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었지만 이 계약의 성취는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계약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능력에 달려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거나 때로는 그에게 권고하시거나 이런저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가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고야 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이 계승되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저질렀던 그의 죄악과 그의 실수들을 성경은 낱낱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런데도 그와 맺으신 하나님의 커버넌트는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성실함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들의 신실함이나 우리들의 성실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성실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한 많고 눈물 많고 상처로 얼룩진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모든 여정을 끝내고 난 후 강 건너편 언덕에 우리가 다다르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겨 우리의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명백히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딛었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실수가 있었고 많은 상처가 있었고 많은 눈물이 있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성실하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읽었는데요. 여러분, 베벌리 힐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큰 부자들이 사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정치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그 베벌리 힐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평양 쪽으로 바로 인접해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렌초 팔로스 버디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렌초 팔로스 버디스는 베벌리 힐스보다도 훨씬 더 큰 부자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 렌초 팔로스 버디스라고 하는 도시에는 가면 집들이 정말 굉장히 커요. 집들마다 거대한 렌치가 있어서 그 렌치에 말들이 막 뛰어놀고, 그리고 바로 침실 창문 밖으로 깎아지는 절벽 위에서 태평양이 그대로 시원하게 보이는
그런 탁 트인 뷰를 가지고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저택들이 늘어서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랜초 팔로스 버디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랜초 팔로스 버디스라고 하는 도시에 롤링 힐스 커버넌트 처치라고 하는 롤링 힐스 언약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어떤 성도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하루는 집안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아주 결사적으로 울어제끼는 고양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밖에서 미야우 이 밖에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세상에 고양이 한 마리가 어디서 왔는지, 길고양이 모양인데 그 고양이 한 마리가 자기 집 앞에 있는 나무 꼭대기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꼭대기에 이 발이 걸려 갖고 말이에요, 꼼짝을 못하고 발이 막 보니까 꺾어져 가는 것 같은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막 야옹거리면서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막 이 밑에서 꼬챙이를 가지고 막 이게 찔러봐도 도저히 그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너무 가늘기 때문에 내가 그 나무 위로 직접 올라갈 수가 없는 거라. 그냥 올라가지도 못하고 밑에서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집안에 있는 와이프 보고 좀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거 지금 고양이를 우리가 좀 살려줘야 되겠는데 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 범퍼에다가 이 로프를 하나 묶어가지고 이 나무를 갖다가 잡아 당길 테니까, 자동차로 이렇게 백업해갖고 잡아 당길 테니까 당신이 여기 있다가 나무에 손이 닿을 만한 자리, 고양이의 손이 닿을 만한 자리까지 내려오면 얼른 고양이를 구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근데 그 로프가 무슨 큰 밧줄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쇼핑을 해가지고 쇼핑 카트에다가 뭐 이렇게 묶는 고무 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이 나무를 묶은 거예요. 나무가 그다지 굵은 나무는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묶어가지고 이 남편이 이제 자동차를 뒤로 운전을 하는 겁니다. 백업하면서 조금만 더. 와이프가 이제 발도듬을 해가지고 그 나무가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막 내려오는 거를 막 발도듬을 해가지고 이 고양이를 잡으려고 막 하는데, 조금만 더. 진짜 이 고양이가 손에 닿을락 말락하는 무렵에 그만 로프가 탁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 로프가 탁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활처럼 휘어졌던 나무가 갑자기 팡 튕겨져 나가면서 나무 꼭대기에 있던 고양이가 집 너머로 날아가 버렸어요. 오 마이 갓. 이 부부가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면서 쟤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로부터 한 이틀 후에 이 부부가 그로서리 이 쇼핑을 하려고 큰 마켓이 그 주변에 있어가지고 마켓을 갔는데, 마침 마켓에 갔더니 자기 집 그 뒤편에 그 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 한 사람이 쇼핑 카트에다가 고양이 밥을 하나 가득 사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사람이 고양이를 안 키운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봤답니다. 할머니, 고양이 사셨어요? 고양이 키우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소? 우리 할아버지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잖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이 척척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밤마다 밤을 지내는 게 너무나 끔찍해. 내가 이 베개를 그냥 눈물로 퍽 적시면서 맨날 내가 누워가지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다오. 하나님, 예쁜 고양이나 한 마리 있으면 좋겠어요. 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이 적적한 마음 달랠 길 없는데 예쁜 고양이나 한 마리 좀 주세요. 이 고양이나 친구 삼아 벗 삼아 자식 삼아 기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글쎄 어느 날 내가 바로 이틀 전에 이 집에 백야드로 나가려고 백야드로 향하는 문을 쓱 열고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쁜 고양이 한 마리를 내 품에다가 탁 던져주시는, 정확히 내 품에 고양이 한 마리가 날라와가지고 안겼는데 보니 이 고양이가 나를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고 그렇게 예쁠 수가 없고, 이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고양이도 키우시나? 이 예쁜 고양이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오. 이 부부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십니까?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너무나 내추럴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때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삶에서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깨어지고 늘 눈물 짓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아파하고 그런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언제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팔레스타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때때로 우리가 눈물 짓는 일과 실패하는 일과 넘어지는 모든 일들까지 그 일들에 대한 모든 반응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울고 계십니까? 오늘 실패하셨나요? 혹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아끼고 흠모하고 사랑하는 소중한 것들을 상실해버린 채 지금 외롭게 눈물 짓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의 언약은 우리들에게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바운스백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시작하실 때 주셨던 언약은 비록 그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들 자신은 그 언약을 완수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는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일을 하기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신 그 모든 계획들을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언약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이 계약이 성취되어지는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꼭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언약 신앙의 계승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이기에 아버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힘을 다해 배우고 깨닫고 내 삶에 품고 그 말씀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 모든 여정이 끝나 저 강 건너편 언덕에 다다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 우리 인생 뒤돌아보면 내 생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주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이었고 오직 주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걸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날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